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지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으켜지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의 수비대원들에게 끌려갈 때 그 남은 곳에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도 보았지요.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끝나갈 때에 그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이 선포가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도 그 것들을 듣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들을 풀어준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그들이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은 수많은 무리를 통하여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 공의회 사람들을 묶어 놓았음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어져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에 독특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 있어요. 동료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형제에게 성도에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오지 동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뒤에 간 곳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늘 기도했고 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12명, 13명 이렇게 모였다가 마지막에는 성경들 그때까지 이르러서는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모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12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일부의 사람이겠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동료라고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표현이 이미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라고.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고 사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동료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특별하고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나 형제가 아니라 동료라고 쓴 것, 그가 사도되었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인 무리는요, 동료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가 있고 보통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표현하기를 동료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계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1cm는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아닙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조금 더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고 함께 힘을 주는 사람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미 얼마나 많은 위계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위고 그 다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동료라는 거예요. 그 동료가 되었기에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24절에도 딱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마음이 된 것은 어떤 차별이 있거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은 특별한 존재들로서 가족처럼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해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내가 소망을 얻고 천국을 비전하고 있다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동료의 모습입니다. 저들이요,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24절이 나오기 전에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요.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사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고 신성모독 같은 것으로 올감해갖고 죽이려면 정말로 죽일 수도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뭐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냐면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걸리면 안 되겠다, 걸리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24절 이후에 쭉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건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동료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저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단어가 이 독특하게도 공동체 무리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동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단어가 이 단수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이들이 지금 통성 기도한 거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대표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한 마음으로 저들이 다 아멘으로 동조하고 봉인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대표되는 사람이 혹은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그것을 듣고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림은 아마 대표로 기도하고 다 함께 아멘 했을 것으로 보아요. 그리고 본문에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기는 또한 쉽지 않았을 테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 같이 기도한 내용은 대표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계속 보면 이 24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대주제여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분이라는 거죠. 이 대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표현해서 고백하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 26절은요.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보면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사람의 왕은 이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사건 사고가 막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시편의 기록인데 이 이야기를 다윗의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끝에도 기록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방의 족속들이 한 왕을 압제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경 가운데 나왔던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통치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베드로로 생각이 돼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7절 28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수많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함으로 예수님을 거슬렀다 그래요. 거슬렀다. 그런데 이 거스르는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즉 대속의 역사죠. 십자가의 역사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나눴었고요. 가룟 유다와의 관련된 것들도 좀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든 헤롯이든 수많은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욕심을 아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조정해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뭘 하고 있냐면 이방의 족속들처럼 허다하게 이 허사를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경영함 가운데 허다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은 예수님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모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국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70명의 재판관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고 믿는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저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 옆에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함께 서 있었죠. 결코 하나님은 저들의 이 경영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29절로 30절이에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지금도 이제도 굽어봐 달라고. 이 굽어봐 달라는 게 헬라어로는 이제 주목해달라, 주시해달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아달라라고 고백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저들을 묶어주시고 그죠?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죠. 묶어주시고 결박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주 신기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무시무시한 재판 앞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기도라고 치기에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저들을 갚아주세요. 저들을 뭐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아달라고만 해요. 주목해달라, 주시해달라고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고 계심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사단의 뭐 역사 결박해 주시고 묶어 주시고. 하나님은요 이미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에 있어서는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묶어달라고 하고 이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대표된 저들이 기도할 때는요 구하는데 하나님 위협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그분께서 수많은 이단과 대적들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효과적으로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병 나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함을 목적해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병 나음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고쳐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흐름이 이렇게 모여지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려 하는데 그때 병 나음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아야 할 건 그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적과 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31절에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에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진동시키셨고 그들의 마음을 진동시키셨고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저들이 기도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병 나았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뢰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라면 지금 재판관 앞에서 죽을 뻔했다 돌아온 자라면 야 이제 살았다 좀 몸도 추스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 있다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했고요.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힘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5천 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들을 풀어주셨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대적 앞에서 저들을 묶어달라고 저들을 넘어뜨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말씀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 분명히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와 복음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